로마서 8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또는 성령의 체험,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런 말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경험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과 또 복음 전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요.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죠. 또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를 따라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게 하셔서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 것, 사람들은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떠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인생의 방향들, 인생의 선택들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한글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동의하여서 그 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험, 어떤 특정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또 자기 자신을 죽여서 따라가는 것이 한쪽의 방향이고요. 또 다른 방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전생에는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자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가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죠, 맞죠?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 같으면은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목표지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단체 여행을 떠나가지고 낯선 지역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내자가 필요하죠, 맞죠?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5월 1일 날 슈트라스부르크에 갔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죠, 맞죠? 그렇게 혼란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딱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깃발을 보면서 찾아갑니다. 깃발. 그래서 저 깃발이 내가 따라가야 될 깃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맵니다. 찾아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다 오면은 무엇을 봤냐 그러면은 깃발만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안내자가 필요하고 좋은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나쁜 안내자를 만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의 안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위대한 신앙의 선지들을 자기의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안내자가 누구냐, 또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안내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환경상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이 있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이정표도 없고 또 나침판도 없는 그곳에서, 길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의 이 새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친절하고 위대하고 사실은 좋은 안내자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요,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하여서 우리 인생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몰아치거나 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해 가시고 동행해 가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대략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까? 강요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맞죠?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어떤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달래기도 하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기도 하죠, 맞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귀하고 탁월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그것은 보통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순례의 길을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안내의 책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하면서 성경을 딱 펼쳤을 때에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 해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고민에 대해서 직접 말해주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요,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해 나갑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자기의 새로운 본성에 아주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것이 필요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의 힘을 또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구나 라고 하는 이 필요를 우리는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고 우리가 진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나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쳐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의 힘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그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자기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회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을 들춰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일들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는 좀 유명한데, 만 15살에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가슴이 답답했던 어느 날, 어느 주일 겨울날에 한 작은 교회를 그냥 방문을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공고했어요. 그날에는 눈보라가 쳐가지고 목사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깡마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펴가지고 읽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 설교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으니까는 그 내내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막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작은 청년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는 그 사람을 보고도 청년이여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머리가 굉장히 비참하다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주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뿐인데, 그날 그는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나, 잘 전하나 못 전하나 심사위원이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의 도구 역할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 감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내적인 감동을 일하십니다. 내적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신자의 영혼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거든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이 굉장히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하는 결단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적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과 어떤 신비한 경험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잘못과 오해와 실수가 이런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반론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것을 들어보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로 유효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을 무시해야 된다, 무용지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읽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이런 견해들은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오늘날 많은 건전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는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감동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확신시키시는 그런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상태를 가지고 확신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17세기에 청교도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이제 목회자였던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번역된 것이 여러 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한 번은 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 중에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도중에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려지고, 또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런 경험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죽음의 공포도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복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상태로 내가 들어가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이제 18세기 유명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였기도 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지성적인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남겨진 책들을 지금도 연구하는데, 이분은 종종 정심을 먹고 나가지고 말을 타고 숲속을 이렇게 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며 그 소망 가운데 차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비주의와는 다른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경험들은 늘 어디에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때때로는 이런 경험들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소망과 결단과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인도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와 때때로 이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예라고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매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또는 아버지가 멋있어서 하는 것을 아들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서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원수를 용서하시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신자들도 바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늘 시기와 분노와 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절제하고 또 인내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닮아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자 하시는 위치, 우리를 두고자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부족함이 있죠. 또 여전히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어떤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결과를 놓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일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명령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명령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고,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회개한 그 자리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의 충동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쁜 명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고로 팔려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죠. 가족들도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매우 좋아요.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를 팔아넘긴 형들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다 회개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지 악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여러분 유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넘어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지팡이를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행실을 죽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또 내 지혜와 또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